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4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소망과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기본적인 틀이 주기도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본을 따라 기도해야지, 자꾸 이 주기도문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는 정반대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서도 너희들이 손을 두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그 손에 피를 묻히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언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례를 즐겨하며 그 율례를 지켜 행하며 듣지 아니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기도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이 자세와 그리고 기도하는 어떤 태도와 기도하는 어떤 액션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 이전에, 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기도문,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 세 가지 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기초하고 바탕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바탕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고, 말씀에 바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데, 그 준행하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도 주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게,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양식을 주셔서 보존시키시는 겁니다.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 40년을 살면서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려 그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왜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탐심, 욕심을 금지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어요. 이틀치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욕심과 탐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오늘 3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지 나에게 나 혼자만 잘 살게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도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살이 혼자 사는 거 아니라고. 서로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한문도 사람 인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중국 한문은 상형 문자잖아요. 사람이 서로를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 빠지면 하나 쓰러집니다. 설 수 없어요. 서로가 지지해주고 서로를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누구야? 그 사람 프랑스 학자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장지그질런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지금 지구촌에 이 농작물을 농작할 수 있는 땅들에다가 농작을 다 하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지금 한 70억인데 120억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농사만 지어서 그냥 먹고 살아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먹지 못해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마다 수만 수십만씩 죽어나가요. 못 먹어서. 왜 그래요? 한쪽은 먹을 게 썩어 나가고 있고 한쪽은 먹을 게 없어 죽어 나가고 있어요. 매년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썩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음식물이 썩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생각하지 않죠. 전 세계 부의 80%를 상위 10%가 그 부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나머지 80%, 90%가 나눠 쓰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세상입니다, 이건.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잠시 보여줬던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죠. 모두가 다 어려운 이웃들, 먹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나누며 함께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봉준호 감독인가요? 그 사람이 만들었던 설국열차나 아니면 요번에 아카데미 상 탄 그 영화 기생충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에 만들었던 옥자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 사람의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보여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영화가 그 영화들인데, 부한 자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이 빈부의 격차의 극심한 모습을 그 영화에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 예, 그런지를 그 영화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유행하는 것인데,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본성이 깨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 본성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생겨나는 것이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그분도 자기 수행 비서들 뭐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돈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선 절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 기도를 수십억만 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기도가 뭔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누구 한 사람 일용할 양식 없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존에 필요한 음식, 의복, 그리고 사회적인 평안, 건강, 그리고 뭐 가정의 평안,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이 모든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하면서 내 배고픔은 잘 알아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돌아보질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방금 바로 전장에서 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율법 교사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비교하시면서 예를 든 게 뭐였어요? 비유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식탐마저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의 이 식탐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거든요. 예전에는 계란 하나 먹는 게 굉장히 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계란 먹는 게 쉽죠. 왜 쉬워졌는가 하면 닭들이 양계장에 들어가서 24시간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닭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죠. 저 루아 커피라고 아세요? 고양이 똥 커피라고. 그게 한 잔에 뭐 몇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양 고양이를 잡아다가 조그마한 우리 속에다 사양 고양이 집어넣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닭장처럼 집어넣고 음식이라고 주는 게 무조건 커피콩만 줘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양 고양이가 커피콩을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똥을 싸는 게 그게 루아 커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3년에서 5년이면 죽는데요. 루아 커피 만들다가. 왜 그래요? 그 커피 안 먹으면 죽나요? 그 몇만 원짜리 커피 한 잔을 먹겠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촌에 식량들, 곡식들이 나는 것들이 120억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2배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인데 그걸 나누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이 곡물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곡물값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돈 못 버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유럽에서는 그 곡물들을 재배하면 거의 대부분 그 곡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짐승 먹이로 들어가요. 고기 먹어야 되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1kg 만드는데 곡물이 9kg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짐승 키우려면 곡물 9kg를 먹여야 우리가 고기 1kg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이들이 그 고기 한 1kg를 먹기 위해서 9kg를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곡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제대로 하나 쉽게 마음 편히 아니면 그냥 막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다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3절의 처음 시작 문장인 우리에게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과 탐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의 양식 진리가 내게 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원동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며 그 양식을 얻어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심을 끊고 이웃에게 우리의 유효한 것을 좀 나누며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밀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참된 일체의 비밀을 배우며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앙모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힘으로 받아 오늘도 그 힘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